등산로에 어느 사람이 걸어가다가 두 개의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은 초입고 또 넓고 평탄하고 편안한 길입니다. 푸른 잔디와 간시 갖가지 편안함이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참 웃으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 길은 가파른 절벽에 맞닥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길은 가파르고 좁았습니다. 돌길이 험하고 숨이 찼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올라갈 때 너무 힘들다, 어렵다,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은 산의 정상에 올라 그 펼쳐진 풍경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마음껏 쉴 수 있는 평온을 만납니다. 늘 우리 눈에는 좁은 것보다는 큰 것, 넓고 편한 길을 자꾸 선택하려고 하는데 넓고 큰 길을 선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향하여 어떻게 걸어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전체의 배경을 보면 13장 1절과 4절에 보면 유대 총독으로 왔던 본디도 빌라도의 그 잔인함과 유대인들이 에게 해오던 통치 방식을 말하고 있는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26년부터 36년 동안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1절을 보면 13장 1절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유월절 아님 초막절 같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제사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에도 보면은 그때 마치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갈릴리 사람들이 특히 반로마 감정이 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론할 때 이 갈릴리 순례족 일부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작은 소동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본 빌라도는 폭동으로 여겨서 가차없이 그곳에 있는 사람을 사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신라한 망대 사건이 나오는데 이 또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총독 빌라도가 배수관을 넓히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 가운데 망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수로공사에서 많은 거금을 썼지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죄가 아닌 하나님의 죄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했던 행위보다는 그들이 죽게 된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죽은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너희들도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다 멸망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2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의 여러 마을을 지나시고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 갈릴리를 지나 유대를 돌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를 따르는 무리 중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그때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실 우리가 듣기는 왜 예수님은 갑자기 좁은 문을 가라고 하지? 왜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고 말씀을 하시지? 이건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 유대인들의 구원론을 보면 간단합니다.
이미 자신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으로 이미 구원을 확정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언제나 선민사상과 혈통 중심으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의 생각은 구원에 대한 문은 넓고 그 문의 주인은 자신들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 전체와 더불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회개 없이는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혈통을 통해 절대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유대인들에게 각성시키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놓지 않는 이상 그들의 삶의 구원은 없다라는 것.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아멘.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절대적으로 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꾸는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그런 생각에 집주인에게 찾아갈 때 문이 닫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드리지 않습니까? 문을 두드리면요, 당연히 열리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문을 두드려도 주인은 나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주인은.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이 가르칠 때 있었지 않습니까? 라고.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고 마음에 새겨내야 될 말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말씀을 들음으로 거칠 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르신다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 구원의 길,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좁은 문에 대해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고, 십수년이 흐르면서 다시 이 본문을 보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것을 우리에게 숨겨두셨던 비밀이 또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좁은 문도 넓은 문이 됩니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좁은 문이 넓은 문이 됩니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 관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벽하게 다른 삶을, 그래서 이미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부패와 타락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당연히 열심히 성전 제사를 지냈고 당연히 열심히 절기를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패한 타락상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거룩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나오듯이 요한복음 2장 14절에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모습을 보면요, 유대인들의 당시의 모습은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성전에서 양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거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들이 당연하게 된다는 것은요, 그들의 삶 속에서 이미 녹아내렸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요,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 버려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구원을 받은 자들은 자신들 뿐이기에 그들의 삶이 그렇게 배우고 녹아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 중에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천국에 대한 문 또는 길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들이 이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뀌어야 되는 일대 큰 사건이라는 겁니다. 첫째, 유대인들이 천국에 가는 문이 좁을 수밖에 없는 것은요, 유대교를 떠나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요,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했던 모든 사람들과 등을 지게 되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어 자신을 핍박하고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보호장치를 스스로 다 박차고 없애야 된다는 것. 누가복음 21장 16절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두 번째는 지금까지 당연히 누리고 당연히 해도 된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된다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은 이들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자신은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그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다는 것.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으로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세 번째 보면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거짓 거룩이 아닌 예수님의 삶을 완전히 닮아가 이제의 모습은 예전의 모습을 버리고 새 언약에 이루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물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들의 삶이 얼마나 좁겠습니까? 얼마나 험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늘 좁다, 험하다, 어렵다.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지? 내 삶이 잘못된 거 아니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내 정욕과 탐욕에 있던 것들, 또 내가 내려놓기 싫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하기 때문에 좁은 문과 험한 길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좁다고 험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걸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래서 성취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가 예수님은 이게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요,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요. 내가 열심히 사업하는 것은요, 누구보다 좋은 데 살기 위해서요. 내가 열심히 그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것은요, 그 또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서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너무나 좁고 험한 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 넓은 길, 큰 문이 열리면, 그런데 한 예화로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의 삼촌 아브라함의 절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주시기로, 멸망에서 건져주시기로 마음을 가지시고 천사를 보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악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속고 속이고 향락이 가득한 멸망당해야 합당한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는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향락이 자유롭고 불법이 제가되지 않고 모든 것이 허용되는 나라,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그것을 꿈꾸고 사람들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당장 이곳을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서 피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늘 심판하실 때는 기억을 하는데 언제 심판이 시작됐냐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죠? 천사를요. 어디에다가요? 롯의 가정에게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안전한 폭으로 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고 안전한 지역에 머물 때 그곳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핵심은 뭡니까?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요, 좁은 길처럼 느껴집니다. 두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은요, 넓은 길입니다. 그들이 놓을 때까지 하나님 그것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라도 사랑하는 자녀가 다칠까봐.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놓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그 사이들은 롯이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우리 그런 말하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하면 많은 분들이 하는 말, 네, 잘 믿고 있어요. 사람한테 잘 믿고 있다는 거 인정 안 받아도 됩니다. 예수님한테 인정받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제일 두려운 게 뭐라고요? 주인이 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 이건 저도 모릅니다. 그죠? 예수님만이 아신다는 거. 이생의 걱정과 염려, 정욕에 빠져 있으면요, 그 축복된 길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생기는데,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딸들과 아내와 롯 4명이 열심히 갑니다. 뒤에서 쿵쿵쿵 캉캉캉 하니까요, 롯의 아내가 고향 땅에 두고 온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마음이 어떡해요? 뒤돌아봐야죠. 잠시 그걸 못 참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뒤돌아본 거로 기둥이 되었다 기록해놨냐면요, 우리에게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은 큰 길이었거든요. 남들이 볼 땐 그 이성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걸 포기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내고 오려면은, 여러분 집에, 나무 집에 가서 조그만 거, 그죠? 조그만 내 거 하나만 놔두고 오면 어떻습니까? 볼펜 하나만 놔두고 와도 못 찾으면요, 안절부절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요, 늘 우리도 모르게 옛 재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된 것을 더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가면서도 완주를 못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24절부터 나오는 2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나는 예수님 알아요. 나는 예수님 믿고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게 멈추면 안 되는데 사탄은 그게 멈추도 된다고 합니다. 아이 교회 다니면 됐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됐지.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 아니시고 그냥 예 하는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분명히 교회에 와서 복음 들었죠. 분명히 가르침 들었죠. 함께 가족들과 떡을 나눴죠. 마지막 집에서 예수님이 너는 누구니? 나는 너를 몰라. 그럼 누구 원망하실 겁니까? 박 목사가 제대로 안 가르쳤습니다. 거기 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안 가르쳤습니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아가 나오죠.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의 사적은 이라니 노아는 어니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힘이 주고요 능력을 주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노아와 같은 어인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맞습니까? 아멘. 자, 노아가 그 당시의 사건을 보면 성경이 기록하기는요,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이 많아지고 번성하면서 인간의 재성을 뭘 받는다고요? 내 거보다 남의 것이 좋고 남의 보석이 좋고 남의 집이 좋고 갖고 싶고 쟁취하고 싶고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보다 먼저 우리는 선물로 자꾸 복을 달라 합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요.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슬픔에도 동행하시고 기쁨에도 동행하시고 희노애락을 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이 세상 것, 자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번성하니까요 좋은 거 멋진 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자를 따르고 공정것을 찾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온 땅이 안목과 정욕과 이성의 자랑 쾌락 중심에 뒤엎여졌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이 아들들은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끝날 걸 아는 사람은 누구만 알죠? 하나님 외에 노아도 알죠. 지가 만들고 있으니까. 밥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전기밥솥에 밥이 되는 걸 누가 압니까? 나쁜 사람이 알죠. 밥솥도 넣고 하는 사람 둘 다 알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대놓고 그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고요. 그 기간을 말씀하지 않았지. 짓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농하지 않습니까? 가족들. 그들이 안 지면요. 그 방주가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지겠죠.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 그들은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봐셔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쾌락을 죽이고 안목을 즐기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는데 그들이 묵묵했던 이유는요. 그들은 어인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어렵다 한들 자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별돼서 살아갈 수 있고 노아와 같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삶은요. 아무리 좁고 험한 것 같아도 앞서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우리 주는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다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나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서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너와 그 가족들이 핍박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자녀들에게 핍박 받습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 싫어. 뭐 한다고 그러노? 뭐 한다고 예수 믿노? 사면 되지. 아니 언제든지 가면 되지. 그것이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요? 사탄이요. 여러분 그런 마음에 사단의 유혹에 빠지니까 계속해서 이 길이 어려운 겁니다. 힘들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노아와 이 가족들은요. 120년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걸어가란 그 길을요. 다른 거 안 보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지 않습니까? 우리 경전은 말들을 보면요. 눈을 가립니다. 왜 눈을 가리죠? 주위 다른 거 보지 말라고.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들이 옆에를 열리지 않으면 경주할 때 뭘 보겠습니까? 옆에 앞말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말도 윙크합니다. 윙크 안 합니까? 못 봤죠? 윙크합니다. 옆에 띠가도 윙크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앞만 보면 어떡해요? 앞만 띄고 보고 뛰어가는 경마가 불만을 가지던가요? 안 가집니다. 푯대를 안에서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앞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요. 그 예수님을 손에 잡고 있으면요. 좁고 험한 길이 아니고 넓은 길로 느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이 세상의 향내와 풍조를 자꾸 바라보니까 힘들다, 이거 안 하니까, 저거 안 하니까 어렵다. 왜 힘들죠? 왜 어렵죠? 내 걸 포기하면 되는데요. 제가 저희 집 사람하고 제가 관계가 좋아진 이유가 제 것을 포기하니까요. 그러니까 더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별되는 거 예수만 잡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길의 끝에 누가요? 예수님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자신의 마지막 삶을 고백하면서 이제후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말도 되게 자주 쓰고 좋아하는 이유가요. 이가 어떻게 감옥에 있으며 죽음을 앞뒀는데 뭔 자기 생각으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가 담대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주니까 같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걸 믿고 또 저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을 기억하길래 하나님 이 길을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아이들이 청년들이 왜 병이 난 줄 아십니까? 70세 이후에 되는 부모님 세대가 각성하셔야 됩니다.
그 세대는요, 죽으라고 예수님 앞에 나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가 책임지셔야 됩니다. 주가 책임지셔야 됩니다고 했지만 오늘은요, 주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요, 네 생각, 네 머리 가외에 다른 걸 책임져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 것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주님만 바라보려니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 거 힘들죠? 이러니까 다 누가 힘들다 하겠노? 저보고 물어보이소. 예수 믿는 거 힘든지. 믿는 거 힘드시죠? 당연하죠. 나는 인간 아닌 줄 압니까? 사람들은 감정을 소비, 힘든 것은 왜 힘듭니까?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니까. 참아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요, 여러분 참 행복하고 그 길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보장된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아멘. 이 땅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쾌락과 이 땅에 만몬과 아세라를 하지 않는다고 세상이 슬프거나 기쁘지 않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자연 가운데 가족들이 같이 나들이 가고 하나님이 주신 가족 가운데 사랑이 꽃피고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이 쾌락에 빠지가 술 마시지 마라. 마라가 아닌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아멘. 하나님이 말하는 건 이 세상이 원하는 거에 정반대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좁은 문으로 기록하셨지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꼭 붙들고 그냥 간다면요, 좁은 문도 넓은 문처럼 되고 그 길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보다 더 엄청난 넓이로 벌려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면서 우리의 복이 우리에게 끊기지 않고 다음 때에 그 다음 때에 영원히 흐를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